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장씩 읽어가게 될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가운데서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에 좀 크게 말할 때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아가야 지방이 큰 지방으로 나누게 될 때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이 전해진 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데살로니가를 이미 2번 정도 걸쳐왔죠. 2차, 3차 걸쳐와서 이제 고린도 지방에 있을 때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여러 형편들이 어떠한가를 쭉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는 사도가 아주 일찍이 기록한 서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가장 먼저 바울 사도가 기록한 편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시기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한 교회에 사도가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느냐 그들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잘 받은 사실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표현되고요. 또 뒷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그 재림과 함께 있게 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1장의 내용에서는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 말씀을 건네는 내용이 1절에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짧은 시간 동안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편지를 쓰는 이들이 누군가 소개할 때 바울 사도 그리고 실로아노, 신라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동안에 사도의 파송을 받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돌아보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보고를 듣고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따끈따끈한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한 사도는 이어서 그들이 짧은 시간밖에 그들이 지나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에게 좋은 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사도의 달 자세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온 곳곳에 있는 교회를 늘 잊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서는 특별히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이 단순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행위가 동반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말할 때 여기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잘못 이해하면 뭔가 큰 기적을 행하는 믿음 이걸 두고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행위를 동반하는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두고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수고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사랑이 진실한 실천으로 수고를 통해서 그 사랑이 잘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두고 사랑의 수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망의 인내 장차 자신들에게 베푸실 참되고 온전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현실들을 인내하며 견디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 이걸 두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잘 열매 맺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너희를 택하실 줄 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열매로서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잘 열매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는 좀 더 설명하기를 어떻게 말하느냐 그 택하심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타났느냐 그것은 복음을 잘 받고 한편으로는 잘 본받는 생활에 힘썼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본이 되는 모습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과 6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택하심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들이 무엇보다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5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로만 임한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6절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이 우리 누굴 말합니까? 바울 사도와 그의 동료들을 말하죠. 복음의 일꾼들을 말하는 때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힘썼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또 사도들이 행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기를 힘썼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들에게 결과가 나타났느냐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본이 된 게 아니죠. 열심히 본받는 일에 힘을 기울였더니 나중에는 본이 되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받는 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았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고 그 복음의 일꾼들인 사도와 그의 동료들을 본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데 곳곳에 있는 여러 지방들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이 되었다고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처에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이 될 만한 그런 좋은 교회로 소문이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각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느냐,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을 소개해 주는 말씀이 9절과 10절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9절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10절에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그것을 증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동사들이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9절에 보면 버렸다는 거죠. 무엇을 버렸다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버렸다. 자신들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버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는 말,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게 될 그때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모습, 복음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고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이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잘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마게도냐 지방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큰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본이 될 만한 좋은 교회로 자랐다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택하심의 열매, 구원받은 열매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이러한 열매에 얼마나 잘 맺어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본받는 교회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받고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본을 받았느냐 또 어떻게 해서 본이 되었느냐라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온전하게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하여 가장 좋은 반응을 잘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본이 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일날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앙의 재건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반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결국 달려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그것이죠. 복음을 잘 받고 그 복음에 대하여 가장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받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에 가장 잘 반응하는 그런 자세를 잘 점검하고 힘을 기울여 간다면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좋은 본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의 면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호흡하고 숨쉬며 살 수 있으며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베푸신 은혜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앞서가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반응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본받고 본이 되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해 주시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